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나라적으로 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것처럼 신앙의 계승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IT 나라에 2010년도 1월 13일에 22만 명의 사상자를 낳았던 이 진도 강도 7의 지진 가운데에서 심한 좌절과 도저히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대사건 앞에서 우리 오송광림교회에서도 IT에 우리 정성으로 주일 낮 예물을 드려서 좀 도움을 주자라고 이제 회의가 이루어져서 66만 7천 원의 구호금을 보내며 먼 나라가 아니라 이웃 나라의 일로 여기며 사랑을 나누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IT에 이 구호 헌금을 보냈을 때 그 구호 단체에서 연락이 오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그 IT 쪽에서 도움을 우리 오송광림교회에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던 곳으로부터 감사의 전화를 받으면서 정말 참 이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가 꼭 그런 걸 원하거나 바랬던 건 아니지만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정성의 감사의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때 더 섬기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공동체와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가정, 즉 이런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섬기는 자가 있고 반드시 나누는 자가 있어야 살만한 세상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비즈니스 멘트로서 기브 앤 테이크다라고 이제 주고받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이것이 법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섬겨서 나의 작은 한 섬김이 다른 자에게는,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는 그게 생명이 되고 큰 감사가 될 수 있는 일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빌리브드라는 사랑의 존재라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의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 즉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는 그분의 생각 속에 존재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기 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상처를 주지 않는 섬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고독은 혼자됨이 아니라 사랑을 모르면서 섬김이 없기에 고독하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엔은 마지막에 결론격에서 고독이 없는 삶을 그렇게도 원하시는, 즉 섬김의 사랑의 공동체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예수 공동체로서 섬김의 사랑을 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 그 섬김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혜의 왕 솔로몬에 의한 교훈집으로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일만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일보다 공동체 일,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포함한 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지혜의 교훈집에 간단하면서도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섬김, 어떠한 배품, 어떠한 나눔의 주인공, 그리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비결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잠언 3장 27절에서 31절 가운데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요, 27절에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두 번째 교훈은 30절입니다.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면서 살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31절에 나와 있는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며 따르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첫 번째 교훈의 말씀, 베풀고 섬기는데 열심히 살아라 라는 것을 가지고 섬김의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지역사회와 열방의 섬김의 예물이 되고 또 이것보다 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물을 드려라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 뒤에 보면 자신의 모습을 또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그 도움의 가품격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은 나의 작은 나눔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소중한 섬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뒤에 이제 이 구제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저는요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배웠지만 이제 제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목회를 배우고 15년 전에 이곳에 내려왔을 때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막내딸이 지금 이제 학창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용돈을 모아서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저희 큰딸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서 이제 이 받는 월급에서 조금씩 떼서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저희 내외가 구제 예물을 지금 계속해서 15년째 드려가면서 그것이 우리 오성욱 복지회에 전달이 되고 지금은 오성욱 복지회의에서 기관 단체로 볼 때 우리 교회만큼 복지, 섬김을 많이 실천하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복지회 회의할 때마다 꼭 제일 먼저 전에 원대한 복지회장도 그렇고 지금 남기선 복지회장도 그렇고 회의 전에 먼저 동해물과 백두산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첫 인사가 먼저 이 지역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잘 섬겨주시는 공동체의 한 부분인 오송광림교회에게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라고 인사드리면서 시작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습니까? 베푸는 삶의 원리를 실천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는 적은 예물이 복지에 전달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꽤 많은 물질이 복지에 전달이 되곤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나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은요, 할 수 없을 때부터 습관을 들였더니 지금은 자연적인 섬김에 의해서 이 지역사회의 등불 그리고 등대,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나의 한 가지 일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고 보다 큰 공동체 일을 이루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마음가짐, 넓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8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원수지간이었던 것이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려서 3개월 이상을 못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들, 이게 참 용서의 마음일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마음 아닐까요? 우리 오늘 예수님 앞에서 솔직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 어쩌면 늦은 때 아닐까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 듣고 우리는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깊이 있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큰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계승자들이 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갖춰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성가 필립 얀 씨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 나는 전에 다니던
작은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동네 빌리지에 있는 동네 작은 교회에 있는데 성도들이 다 해서 20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곳이 하면은 무슨 섬김을 하겠어요? 근데 16명이 똘똘 뭉쳐서 그 교회에 데보라라는 여자 성도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여자 성도가 남편이 갑자기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딸랑 집 한 칸, 그리고 쓰러져 갑니다. 구석에서 빛이 비쳐요. 그리고 밑에서는요, 막 이 쥐들이 전쟁터 운동장으로 활동을 하고 또 벽은 헐었고 밑에 하수구는 막혀서 하수구 이게 물이 역리에서 올라오는 그 물에 의해서 악취가 나고 거기다가 철부지 어린아이 4자녀가 있는 거예요.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이 데보라라는 여인이 그 20명 모이는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 시간마다 살 수 없는 마음 달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도웁시다. 그랬을 때 16명이 이 데보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섬겨보자. 그래서 사업장, 자그마한 영세사업장이지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은 데보라를 취직시켜줘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작은 급료를 지불하게 되었고 또 돌아가면서 16명의 교대로 그 집에 갓난 아이들을 이게 돌보아주는 거예요. 시간을 분배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붕과 또 벽면을 페인트 칠을 하고 하수구 막힌 것 뚫어주고 이렇게 섬기는 이 일을 5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답니다. 여러분들 아파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면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첫 그 병실이 응급실 아닙니까? 데보라의 고백은 교회가 나의 응급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필립 얀시 이후에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평신도였다가 이 목사님이 그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 바로 교회다. 이런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교회였지만 데보라라는 여인에게 섬김의 모습을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것. 그로부터 5년 동안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받고 조금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 모아서 십시일반해서 내 자녀들이 성장할 때 교육비까지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5년 동안 형편이 좋아졌고 그 후 데보라는 이제 섬김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누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가 그녀에게 응급실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교회는 사이즈가 크고 작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큼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섬기고 나누는가. 여러분들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성과 필립 얀씨가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 16명이 똘똘 뭉쳐서 데보라라는 여인에게 응급실의 역할을 감당하며 섬겼을 때 데보라가 성장하고 자립하여서 다시금 섬기면서 그 누군가의 또 응급실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을 품는 섬김의 공동체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공동체의 원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씀 뭐냐? 교회는 섬기는 일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물이 교회 안에 7일만 하면서 끝나버릴 수 있는 물질로 국한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우리 오송광림 재단 분명히 여러분들이 10원, 100원 근데 교회 학교에서는요 여러분 10원짜리가 요즘 작아졌지 않습니까? 10원짜리를
매주마다 드리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10원짜리 하나도 필요한 곳으로 적재적소에게 보내지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자신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손에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 내 손에 의한 것은 원어에는 야드카,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your hands, 너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신의 손에 힘이 있을 때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는데, 성도 여러분, 곧 지금 가장 필요할 때 섬김을 가장 힘든 고비 다 넘기고 났는데 내가 당신 섬기고 도와주겠습니다. 이게 섬김입니까? 이게 도움입니까? 그래서 당신의 손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섬겨라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의 뜻입니다. 그래서 게일 해밀턴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남을 도우려고 한다. 그렇지만 진정한 내 능력에 의한 내 것으로만 도우려고 섬기려고 한다면은 때는 지나간 섬김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또한 영성가 토마스 풀러는요, 재산을 가지고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재물을 가지고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적은 재물로도 나눠가며 충분히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충분히 적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같이 쪼개어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동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섬기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이는 마치 황금을 나르면서 엉겅퀴나 억새풀만 뜯어먹는 당나귀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12월 10날에 서울에서 제가 이곳 오송광림교회에 내려왔을 때에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담임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어려움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속으로는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눈도 펑펑 쏟아지고 도대체 어디부터 무슨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 지역의 환경을 보니까 서울하고 너무 아주 이게 정반대 현상이에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참 막막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정말 섬기는 자를 이미 허락해 주시고 제 눈에는, 제 상식에는 안 찼어요, 그 도움이. 그런데 그래도 잡을 지푸라기는 그 17살짜리 고등학교 방학을 맞이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봉고차에다 싣고, 근데 제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집에서 겨울철 이제 이게 동절기를 준비하면서 김장을 준비하다가 제가 좀 도와달라, 지역을 한 바퀴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고무장갑을 쫙 벗고 또 싹 이제 어머니를 한번 싹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도와줘도 된다. 그래서 장갑을 딱 벗고서 한번 털더니요, 제 봉고차 옆에 딱 타가지고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를 딱 돌고 났더니, 야, 그때부터 그래, 동네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때 17가정밖에 없었어요, 집이 그 지역에. 근데 싹 한 바퀴 돌면서 누구네 집, 아무개 집, 그리고 옛날에 저 집은 교회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나온 집,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지. 그때 참, 그래,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17살짜리 그 고등학교 여학생한테 제가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마웠던지. 여러분들, 섬김은요, 돈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정관념을 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17살짜리 고등학교 여학생이 지금 저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 그때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마다 교회는 섬김의 사역이 다를 수 있고 섬김의 일과 섬김의
분량 그리고 섬김의 목적 또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여학생이 지금 저를 그렇게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섬김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섬기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그분께 정말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섬김의 공동체, 저 작은 미국의 교회에서 20명 성도 중에 16명이 똘똘 뭉쳤을 때도 정말 응급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섬김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에 되리라는 확신을 갖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오송광림 재단도 주님께 섬김의 공동체로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이 어려운 때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가면서 나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의 것을 작은 것을 떼고 작은 시간을 활용해서 그 누구를 섬기게 되면 나는 불편한 것으로 국한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섬김의 대상자는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열심히 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받을 자에게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누는 삶의 두 번째 원리는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말 못할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도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지역에요, 오송읍에 이제는 이제 18가정입니다. 18가정의 독거노인들과 소년소녀 가정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에 우리가 월 10만 원씩 또 이렇게 이 복지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어떤 면에서는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는 것 서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오송읍 복지회의 이사로서 지금 8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받으려는 분들의 모습은 계속 봅니다. 근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년 동안 우리 오송읍 복지회에서는요, 이제 1년에 나누어서 120가정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1년에 120가정이 도움을 받아요, 복지회를 통해서. 그런데 제가 8년 동안을 복지회 이사로서 활동을 하는데요, 단 한 분도 이제 복지회에 도움 받아서 살만하게 됐으니까 저는 그만 도와주시고 다른 더 어려운 가정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가정이 8년 동안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희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세상을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교통이 이루어지고 오송광림교회여 감사하노라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 세상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직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이다라고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 다 아는데도 반면에 좀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올 연도에도 우리 가정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바짓가랑이 떨리면서 그렇게 도움받고 싶은 그 애절한 모습들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왜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인간인데 왜 보통 사람들보다 남다르게 생활을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보다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되고 또 여러분들보다 장례 일을 직접 또 진두지휘해야 되고 병원 많이 찾아가고, 그래서 죽을 사람들, 죽은 사람들 등등 막 폭넓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둥바둥 되는 것보다 넓은 마음으로 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당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목회자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는 범위가 남달라서 목회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이런 폭이 넓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가면서 섬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애절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실제로 필요한 섬김은요, 정직한 섬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행이기 때문에 무절제하게 무한정으로 더욱더 계획적이고 선별적인 분명한 획을 그어가면서 열심히 받을 자를 선별해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히 받을 자라는 히브리어에는 미데 알라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마땅히 돌려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라. 그러니까 돌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돌린다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쪽 먼 거리면은 돌려서라도 가서 섬김의 대상이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분별을 잘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목회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몰랐어요. 저는 감리교 감독을 지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훌륭한 것만 생각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그분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목회 그 뒤안길에 이전에 목회했던 것을 이야기 듣는데 아주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하 6평에서 개척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 60명으로 이제 이 성장하는 교회가 됐을 때 지상 상가로 올라왔답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가 이제 이 대학교 가고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이제 보초를 쓰다가 야간 보초 후에 내무반으로 돌아오다가 비탈길에서 야간에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요, 넘어져서 떼굴떼굴 20m 밑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그 봉교롭게도 떨어진 그 끝 부분이 이제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찐 거예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빨리 서울대병원으로 다시금 이송하라고 해서 이송이 되어서 서울대병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뇌가 너무 손상되었습니다. 이때 마음이 정말 살 길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60여 명의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성도들이 포기 안 하는데 담임 목사인 내가 포기해서 되겠느냐?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이런 용기가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로 갔다가 교회 중앙에다 담요 깔고서 뉘고 매일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뇌사 상태에 있는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또 열심히 해 나가는 가운데 그렇게 깨어났던 아들이 6개월 살다가 그만 주님께 부름받아 하늘나라로
가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목사님은 차라리 그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죽었으면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칠 때 그렇게 교회 땅바닥을 떼굴떼굴 굴렀는데 그때 이제 기도드리면서 입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입신 가운데에서요 아들이 탁 등장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아 밥은 잘 먹냐? 어떻게 걱정은 없느냐? 잠은 잘 자느냐? 인간적인 것, 인간의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간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목적이 천국 본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두고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내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이거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에서만 걱정하면서 물었을 때 오히려 아들은 아버지에게 창피함을 느끼게 아버지 이곳은 먹고 입고 자고 근심 걱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 품이어서 행복 그 자체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살 때 도움만 받으면서 살았던 것은 참 많이 계수가 되어지는데 섬기고 베풀면서 살았던 것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제 입신에서 깨어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그렇지 아들과 영적 교제에서 만나 교훈받은 것 이제부터 섬기는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픔, 이렇게 많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도시락 싸질머지고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에 1000명 이상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되더라. 그리고 만 49세 여기서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만 49세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감독님 왜 그때 만 49세를 강조했습니까? 아니 한국 나이로 50이 넘으면은 50 넘어서 자식 낳았다 그러면 좀 창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49세에 늦지막하게 늦둥이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10살이랍니다. 그런데 목회하고 저녁 때 들어가면서 그 아들 만나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더 눈물을 포함해서 얻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섬기.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는 우리가 전부 다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느껴야 됩니다. 다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섬겨야 돼요. 세상은 기부엔테 있고 주거니 받거니 그렇지만 교회는 우리가 주님께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조건 없이 섬기고 설사 세상이 교회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고 2050년도가 되면 38% 100명 중에 38명은 65세가 되어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세상 사회가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되는 세상인데 그때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된다면 나이 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품을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자를 반드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나 안 섬기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누르본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아니 조건부로 주님께 섬기나 안 섬기나 이걸 떠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힘든 거 어려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이 있지만 조금이 떼어지면 그 조금의 떼어짐을 가지고 섬김을 받는 그 대상자는 생명이 될 수 있고 희망의 용기에 의해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꼭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섬기는데 절대로 망설여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망설인다라는 것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태도를 정하지 못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상태, 이게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28절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주려면 그냥 용서하시고 들어오시 다 벗고 주는 수 있는 마음가짐이 바로 망설이지 아니하는 상태임을 믿습니다. 섬기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 섬기는 방법이나 태도가 또한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김을 받은 상태에서 용서하시고 더럽고, 여러분들 표현하잖아요. 아니, 꼽고, 정말 치사해서 다음부터 도움 받나 봐라. 그리고 물론 도움 받는 사람은 또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야, 도와주고 생색 안 내네. 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는 겁니다. 남을 섬길 때 세 가지, 소셜 웰페어, 복지에 의해서 남을 섬길 때 세 가지 자세가 있다라고, 이제 저도 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저희 집사람 담임사모님도 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큰딸내미는 복지 전문가로서 대학교에서 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지 가정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의 3대 생각해야 될 것. 첫째는 내 것을 준다는 생각을 절대로 갖지 말아라. 이게 첫째 복지 정책에 의한 마인드입니다. 두 번째, 주면서 내 것이 줄어든다는 생각 또한 절대 갖지 말아라. 주면서 내 것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조차 갖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생색내게 되고 남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그 도움 받은 사람이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김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볼티모어의 해리 와인버그의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볼티모어 시가 지금까지 제일로 자랑하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해리 와인버그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82년의 삶을 살다가 갔는데요. 82년 동안 그가 열심히 구두쇠 같이 열심히 벌어서 모은 총 재산이 9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조 1천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1조 1천억 원의 재벌가가 평소에는 아주 알뜰한 구두쇠, 그리고 그가 즐겨 입는 복장은 청바지의 작업복 잠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82세의 생을 살 때까지는 구두쇠, 노랭이, 야 진짜 돈 안 써. 그런데요, 그가 82세의 생을 마감하고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장에는 원래 그 82세, 이게 볼티모어 시내에 이제 48개의 빌딩을 가지고 있고 미국 전체에서 60번째 갑부, 이 거부였기 때문에 사업가, 경영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 해리 와인버그가 죽었을 때 많이 찾아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물급 사람들은 별로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나는 거렁뱅이들이나 이게 이렇게 딱 행색을 봤을 때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막 미국 각지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해리 와인버그가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지역 일대 교통이 마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살면서 그렇게 벌어들인 것을 갖다 남몰래 뒤로 도움의 베품의 섬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미국 전역에 섬김받았던 자가 해리 와인버그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전국에서 몰려 들어가지고 인산인해 장례식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죽고 나서 유명해진 거예요. 해리 와인버그가. 그래서 볼티모어 시의 정중앙에 분수대 센터 탑에다가 해리 와인버그의 동상을 세워가면서 그를 제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볼티모어시의 자랑인 인물 1위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교육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자랑스러운 볼티모어에 상을 주고 동상을 세우는 그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남몰래 섬기는 것이 참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아니하고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섬기는 것은, 이 망설임의 섬김은 섬김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물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드려진 예물을 받으면서 제가 생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직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15년 동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물에 의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대신에 담임 목사가 사례를 안 받으니까 부교육자를 더 둘 수 있고 또 지역을 더 섬길 수가 있어서 저는 감사하게 지금 목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애국의 달에 오늘 우리는 섬김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지금 섬겨야 됩니다. 받을 자에게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데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게 섬겨야 하는데, 이 섬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면서까지 아쉬움이나 속상한 마음을 갖지 품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오성광림재단은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되어져가는 시대에 정말 더 섬김을 원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다가올진데, 미련 없이 지금 바로 오늘 여기 이곳에서 섬김을 행하는 공동체로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봅니다. 특별히 3.1절 기념주일에 섬김의 공동체를 원하시며 주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 시대의 섬김의 공동체로서 이 지역과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은 매듭이 풀려지며 갇힌 자가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질병 병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노임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이 삶의 일조자들의 모습과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1호선 교주 인도 땅 첸다, 2호선 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선 교주 저 북녘 땅 선교주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